당장 저 귀신 소년을 쫓아내지 않으면 줄초상이 날 것이야! 여봐라! 당장 이 불길한 년을 끌어내어 북한산 벼랑에 내다 버려라!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옛말에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악이 같은 탐욕이라 하였습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 사람을 해하고 돈 몇 풀에 타락한 무당과 그 가짜 점괘를 무기 삼는 인면수심의 인간들. 오늘은 탐욕의 눈이 맨 시어머니와 가짜 무당의 농간으로 한겨울에 척척산 중에 버려졌던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진짜 하늘의 신을 모시는 대만신이 되어 썩어빠진 가문을 향해 내리는 무자비하고도 통쾌한 피해 심판. 10년 묽은 채증이 뽕 뚫릴 기막힌 무속 야담. 지금 바로 그 한맺힌 방울소리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섣달그음의 한밤중. 한양 도성에서도 으뜸가는 부호로 소문난 김대감댁 안채 마당에는 기괴하고도 숨막히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소복만 얇게 걸친 며느리 연화가 꽁꽁 얼어붙은 우물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살얼음이 낀 정화수 한 사발이 위태롭게 올려져 있었고 두 손은 합장을 한 채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앞에는 붉은 주사로 기괴한 문양이 그려진 부적 수십 장이 화로 속에서 매캐한 연기를 뿜으며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조상신께 빌지 못할까? 내년에 그 탁한 기운이 우리 집 귀한 장손의 명주를 갉아먹고 있거늘 어찌 몸가짐이 그리 흐트러진단 말이냐? 마루 위에서 화려한 여우 털배자를 걸치고 내려다보는 여인, 바로 시어머니 박씨였습니다. 남편인 김대감이 죽고 난 뒤 가문의 모든 재산을 틀어준 박씨는 아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그 모든 탓을 며느리 연화의 사주팔자로 돌렸습니다. 어머님, 소인 밤낮으로 서방님의 쾌차를 빌고 또 빌었사옵니다. 제발 이 부적 탄물만은.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며칠째 밤마다 화로에서 태운 부적의 시커먼 잿물을 강제로 마시게 한 탓에 연화의 속은 이미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피를 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입 다물라. 뼈대 있는 가문에서 널 거두어 주었거늘 성녀인 주제에 감히 어미의 정성을 거부해. 당장 저 잿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당장 친정으로 쫓아낼 것이다. 친정이라는 말에 연화는 체념한 듯 눈을 질끈 감고 역겨운 잿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사실 박씨가 이토록 기괴한 방법으로 며느리를 학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의 병은 핑계일 뿐 최근 한양 최고의 거상인 최부자가 자신의 딸을 정실부인으로 앉혀주면 강원도의 은광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저 가난하고 뒤를 봐줄 친정도 없는 며느리년만 완벽하게 흠집을 내어 쫓아내면 그 어마어마한 은광이 내 치맛자락 안으로 들어올 터. 헌데 아무 꼬투리 없이 정실을 내쫓으려니. 문중 영감들의 반발이 무섭고. 그래, 아주 기막힌 수가 있지. 다음 날 밤 박씨는 은밀히 뒷골목에서 돈만 주면 귀신도 속여먹는다는 타락한 만신 백룡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백룡은 번쩍이는 비단 신복을 입고 있었지만 사람을 홀리는 뱀 같은 눈매와 비열한 웃음은 영락없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 내 부탁한 일은 준비가 되었느냐? 박씨가 묵직한 황금 두꺼비 한 쌍을 바닥에 밀어주자 백룡은 그것을 덥석 쥐어 품에 넣으며 간사하게 웃었습니다. 헤헤 마님, 염려 놓으시옵소서. 이 백룡이 한양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옵니다. 마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 재수없는 며느리 아씨를 집안을 파멸시킬 끔찍한 악귀로 둔갑시켜 가문에서 제 발로 기어나가게 만들어 드리겠사옵니다. 내일 모레 아주 조선 팔도가 들썩일 만큼 거대한 구판을 벌여주시지요.
이틀 뒤 김대감댁 앞마당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요란한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붉은 돼지머리와 오색 깃발이 나부끼는 거대한 굿상이 차려졌고 소문을 듣고 몰려든 문중 어르신들과 동네 사람들이 마당을 꽉 채웠습니다. 집안에 낀 애군을 쫓고 아들의 병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열린 대규모 푸닥거리였습니다.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하녀들에게 이끌려 마당 한가운데 거적대기 위에 무릎을 꿇고 앉혀졌습니다. 곧이어 무당 백룡이 무시무시한 작두칼을 양손에 쥐고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며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덩기덕, 쿵덕, 허이, 허이. 백룡은 흰자 위를 희번덕거리며 온 마당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입에 머금었던 붉은 피를 허공에 뿜어내고 시퍼런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타 펄쩍펄쩍 뛰며 당장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 사투를 벌이는 듯 신들린 연기를 펼쳤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춤추던 백룡이 갑자기 방울 소리를 뚝 멈추더니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목소리를 기괴하게 짐승처럼 변조했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조상신이 빙이라도 한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분통 터져 못 살겠구나. 이 집안의 기둥이 썩어 문드러지고 내 핏줄이 말라붙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백룡의 벼락 같은 고함에 시어머니 박씨가 엎드려 통곡하며 장단을 맞췄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대체 우리 가문에 무슨 애군이 끼었기에 귀한 장손을 병상에 눕히고 이리 고통을 주시옵니까? 제발 살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백룡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서 파랗게 질려 떨고 있는 연화를 향해 작두 칼의 끝을 겨누었습니다. 전현이다. 저기 엎드려 있는 저 며느리년의 등 뒤에 수백 명의 사람을 잡아먹은 천년 묵은 구렁이 원귀가 시퍼렇게 따리를 틀고 앉아 있어. 저 요망한 귀신이 남편의 정기를 갉아먹고 종국에는 시어미의 숨통마저 끊어놓아 이 집안의 씨를 완벽하게 말려버릴 상이다. 당장 저 귀신 신년을 쫓아내지 않으면 보름 안에 이 집안에 줄초상이 날 것이야. 뭐시라. 저 착해 빠진 며느리가 천년 묵은 구렁이라고. 문중 어르신들과 구경꾼들이 기겁하며 연화를 피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귀신 따위에 신 적이 없사옵니다. 어머님 모함이옵니다. 제발 저 거짓된 무당의 말을 믿지 마시옵소서. 연화가 피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철저하게 짜인 각본 속에서 그녀의 외침은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굵은 소금을 연화의 얼굴에 자비 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이 끔찍한 악귀년, 내년이 감히 호랑이 같은 조상님을 속이려 들어. 여봐라. 당장 이 불길한 년을 끌어내어 저 깊은 북한산 끄트머리 벼랑에 내다 버려라. 짐승의 밥이 되든 얼어 죽든 2번 다시 이 집 문턱을 밟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머님,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저를 산에 버리시면 저는 얼어 죽고 맙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건장한 하인 셋이 발버둥 치는 연화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고 팔다리를 붙잡아 짐짝처럼 들어올렸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가문의 명예를 갉아먹는 구렁이 요물이라는 끔찍한 주홍 글씨가 새겨진 채 연화는 덜컹거리는 수레에 실려 집 밖으로 처참하게 쫓겨났습니다. 인적이 끊긴 깊고 깊은 북한산 골짜기. 하인들은 연화를 눈밭에 짐짝처럼 던져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집어삼킬 듯 시꺼먼 산새와 살을 애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끔찍한 눈보라뿐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눈밭 위를 맨발로 기어다니며 연화는 하늘을 우러러 피 토하는 절규를 터뜨렸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날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어찌 이리도 잔혹하게 짓밟으시나이까. 그저 사람답게 살고자 발버둥친 죄밖에 없거늘 왜 저 탐욕스러운 악귀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제가 제물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어미 잃은 짐승처럼 울부짖던 연화의 몸이 점차 차갑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속눈썹에 고드름이 맺히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며 죽음의 사신이 그녀의 턱 밑까지 다가온 바로 그 순간. 구름이 거친 밤하늘 정중앙에서 유독 기이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7개의 별. 북두칠성의 거대한 기운이 죽어가는 연화의 정수리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에 짓밟힌 가엾은 여인을 썩어 빠진 세상을 단죄할 신의 서슬퍼런 칼날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룩하고도 무자비한 천벌의 서막이었습니다. 눈구덩이 속에 파묻혀 굳어가던 연화의 몸이 벼락을 맞은 듯 활처럼 휘어지며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들던 살인적인 산바람의 추위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거대한 불기운이 단전에서부터 치솟아 온몸에 핏줄을 타고 맹렬하게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에 감긴 두 눈 위로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거대한 환영이 폭풍우처럼 몰아쳤습니다. 무고하게 피를 토하며 죽어간 수많은 원귀들의 아우성, 하늘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청룡, 그리고 먹구름 위에서 세상을 굽어 살피는 7명의 거대한 신장들의 장엄한 모습까지. 이승의 연약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신의 기운이 연화의 육신을 무참히 찢고 들어와 새로운 신의 그릇으로 빚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머리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신내림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짐승 같은 괴성을 토해냈습니다. 그 비명 소리에 맞춰 쿠르릉 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연화가 누워있던 거대한 바위 한가운데로 시퍼런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두동강이 난 바위의 틈새. 그곳에서 희미하게 푸른 빛을 발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다가간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든 것은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듯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낡은 청동 칠성 방울이었습니다. 연화가 그 방울을 움켜쥐는 순간 짤랑 맑고도 뼛속을 시리게 하는 서늘한 방울 소리가 온 북한산을 쩌렁쩌렁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에 밤새 굶주림에 허덕이며 연화의 주위를 맴돌던 굶주린 늑대떼와 산짐승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려 조아렸고 살점을 찢어발기듯 휘몰아치던 눈보라마저 거짓말처럼 뚝 멎어버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연화.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독설에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던 나약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산천초목의 기혈을 꿰뚫어보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슬퍼런 대만신의 시선이었습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찢어던지며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도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먼 며느리 인간 연화는 오늘 이 눈밭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더러운 껍데기를 벗기고 피눈물을 쏟게 만들 하늘의 칼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북한산 깊은 골짜기에서는 기이하고도 영험한 소문이 장안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눈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얼굴에 반을 얇은 명주 수건으로 가린 채 칠성방울을 흔드는 젊은 여우 같은 무당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방울을 한번 흔들면 죽어가던 병자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고 시퍼런 작두를 타며 호통을 치면 억울하게 죽은 원귀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한을 풀고 저승으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칠성만신이라 부르며 산신령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굽이쳐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고한 며느리를 산속에 내다버리고 한양 최고의 거상 집안 딸을 새 며느리로 들인 김대 감댁 시어머니 박씨의 노림수대로 집안에는 거대한 은광에서 쏟아져 들어온 은괴가 곳간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박 씨는 매일같이 비단옷을 갈아입고 조선 팔도에서 가장 귀하다는 산해진미를 상에 올리며 하늘을 찌를 듯한 호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에헴, 이복의 최집사. 내일은 저작거리에 나가 최고급 산삼을 구해오거라. 새아가도 들어왔고 곡간이 찢어질 지경이니 우리 가문이 이제 천년만년 승승장구할 일만 남지 않았더냐. 하지만 박 씨의 그 오만방자한 웃음소리는 얼마 가지 못해 처참한 신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막대한 지참금을 싸들고 들어온 새 며느리 최 씨는 그야말로 아나무인의 극치였습니다. 정실부인으로 들어온 최 씨는 시어머니인 박 씨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하기는커녕 제 친정아비의 막강한 재력을 무기 삼아 집안의 하인들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하며 박 씨를 아예 뒷방 늙은이 취급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박 씨가 덜덜 떨며 안방 문을 열자 화로를 껴안고 군밤을 까먹던 새 며느리 최 씨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제 방 방구들이 왜 이리 차갑습니까? 이 집구석은 은광을 통째로 받아먹고도 며느리 방에 불 하나 뗄 장작도 없단 말입니까? 어서 뒷마당에 가셔서 아궁이에 불쏘시개라도 더 넣고 오시지요. 뭐시라? 시어민 나더러 아궁이에 불을 떼란 말이냐? 그럼 제가 할까요? 제 아버님께서 주신 돈으로 연명하는 주제에 늙으면 눈치껏 몸방아라도 찍으셔야지요. 새 며느리의 독설에 박 씨는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며느리의 비위를 거슬렀다가 은광의 소유권이 넘어갈까 두려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술만 깨물며 뒷마당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돈의 영혼을 판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를 향한 하늘의 천벌은 이런 얄팍한 고부 갈등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으리으리하던 김대 감댁 기와집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흉흉하고 기괴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창한 대낮 멀쩡하던 기와지붕 위로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몰려들어 기괴하게 울어대더니 돌연 피를 토하며 마당으로 투신하여 죽어나자 빠졌습니다. 방금 우물에서 길어올린 맑은 물은 순식간에 썩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검붉은 핏물로 변해버렸고 부엌에 차려놓은 쌀밥에서는 반나절도 안 돼 하얀 구더기들이 우글우글 끓어올랐습니다. 게다가 가짜 구판으로 애군을 쫓았다며 큰소리쳤건만 아들의 병세는 나날이 끔찍하게 악화되어 이제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밤마다 입에 거품을 물며 짐승처럼 네 발로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 박 씨가 잠든 안방 창호지 문 밖으로 소복을 입은 여자가 젖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원통하게 곡을 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습니다. 내 목숨을 돌려다오.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다오. 섬뜩한 원귀의 울음소리에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밤마다 보따리를 싸서 야반도주를 하는 일이 속출했고 집안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박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3년 전 연화를 쫓아낼 때 썼던 그 타락한 가짜 무당 백룡을 다시 안방으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이복의 백룡, 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내 놈이 분명 그 불길한 며느리년을 쫓아내면 우리 집안의 애군이 씻은 듯 사라진다 하지 않았더냐. 헌데 어찌 집안의 요괴들이 들끓고 내 아들이 숨을 거두려 한단 말인가. 당장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백룡 역시 사시나무 떨듯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년 전에는 그저 박 씨의 뇌물을 먹고 생사람을 잡는 사기극을 벌였을 뿐인데 지금 이 집안 곳곳에 서려 있는 검고 끈적한 기운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잡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을 서서히 조르는 듯한 압도적인 살기. 그것은 집안을 통째로 멸문지화시키려는 진짜 분노한 신의 기운이었습니다. 마님, 염려 놓으시옵소서. 제가 영험한 닭피 부적을 써서 대문과 안방 곳곳에 붙여놓을 터이니
감히 어떤 잡귀도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옵니다. 백룡이 다급히 품에서 붉은 주사로 그린 부적을 꺼내어 안방 문설주에 딱 붙이려는 찰나였습니다. 화르륵. 아무런 불씨도 없었건만 부적에 스스로 시퍼런 불길이 치솟더니 순식간에 한 줌의 시커먼 재로 변해 박 씨의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안방의 촛불들이 일제히 피처럼 붉은색으로 변하며 미친 듯이 일렁였고 방 안의 온도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커. 허공에 부적을 붙이려던 백룡이 갑자기 자신의 목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백룡의 목통을 부러뜨릴 듯 꽉 쥐고 흔드는 형국이었습니다. 히익! 사람 살려! 허공에서 내동댕이 쳐진 가짜 무당 백룡은 바지에 소변을 지리며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처럼 기겁하여 방바닥을 기었습니다. 마님, 이건 제가 막을 수 있는 귀신이 아니옵니다. 당장 이 집구석을 떠나지 않으면 모두 다 몰살당할 것이옵니다. 백룡은 제 신발도 챙기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미친 듯이 도망쳐버렸고 박 씨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공포에 떨며 넋이 반쯤 나간 박 씨에게 최 집사가 헐레벌떡 뛰어와 은밀히 귀띔을 했습니다. 마님, 이대로 가다간 대감마님과 도련님, 아니 집안 식구들이 모두 귀신에게 물려 죽을지도 모르옵니다. 소인이 저작거리에서 묻고 물어들으니 요새 북한산 깊은 곳에 죽은 자의 혼을 부르고 벼락을 내린다는 무서운 대만신이 내려왔다 하옵니다. 이름하야 칠성만신이라 불리는 자인데 그 신기가 어찌나 영험하고 무서운지 저승사자도 그 방울 소리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길을 내어준다고 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퀭한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당장 그 칠성만신이라는 자에게 술에 가득 금괴를 실어보내거라.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 내 집안에 들러붙은 이 끔찍한 악귀들을 쫓아내어 내 목숨만 살려준다면 내 그 만신 발밑에 엎드려 절이라도 할 터이니 기필코 그 만신을 내 앞마당으로 모셔오너라. 자신이 짐승처럼 매질하여 한겨울 눈밭에 버렸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가엾은 며느리가 바로 자신을 멸망시키러 올 저승사자 칠성만신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탐욕의 눈먼 시어머니 박 씨는 제 발로 자신의 목을 칠 사형 집행인을 안방으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숨막히는 복수의 진검승부가 그 붉은 장막을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딸랑딸랑. 스산한 겨울바람을 타고 기괴할 만큼 맑고 서늘한 방울 소리가 김대감댁의 육중한 소슬대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음산한 먹구름과 썩은 피비린내조차 그 방울 소리에 기가 눌린 듯 길을 쩍 갈라내어주는 형국이었습니다. 마님, 칠성만신께서 대만신께서 당도하셨사옵니다. 최 집사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앞장서 들어왔고 그 뒤로 눈처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소리 없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에 반을 반투명한 하얀 명주 수건으로 가렸으나 드러난 두 눈동자는 마치 저승의 깊은 연못을 들여다보는 듯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한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꼿꼿한 자태. 그녀가 바로 북한산에서 벼락과 함께 다시 태어난 연화, 아니 칠성만신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오만방자했던 시어머니 박 씨는 만신의 그 서슬퍼런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벼락이라도 맞은 듯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마당 흙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대만신님, 누추한 곳까지 어찌 발걸음을 하셨사옵니까? 제발. 이 집안에 들러붙은 악귀들을 쫓아내어 제 아들과 제 목숨을 구해주시옵소서. 박 씨가 콧물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비는 그 꼴을 내려다보는 연화의 눈가에 서늘한 조소가 스쳤습니다.
3년 전 자신을 애군 덩어리라 부르며 굵은 소금을 집어 던지고 엄동설안의 산속으로 내쫓았던 그 독사 같은 시어머니가 이제는 제 발로 기어나와 자신이 버렸던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꼴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인과응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시선으로 박 씨를 내려다보며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듯한 깊고 탁한 신의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 하였느냐? 쯧쯧 내 눈에는 이 기와집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는 인간들의 탐욕이 귀신보다 더 역겹고 썩은 내를 풍기는구나. 일어나 앞장서거라. 대체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천벌이 내려앉았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연화가 방울을 한 번 더 거칠게 흔들자 닫혀있던 안채의 문들이 기괴한 바람과 함께 일제히 쾅, 쾅 하고 열려 젖혀졌습니다. 연화가 당당한 걸음으로 안방 쪽으로 향할 때 그 앞을 가로막고 나선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막대한 지참금을 싸들고 들어와 시어머니 박 씨마저 쥐락펴락하던 새 며느리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팔짱을 낀 채 여우 털목 도리를 두르고 거만한 눈빛으로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님도 참 주책이십니다. 근본도 모르는 젊은 무당년 하나가 들어왔다고 바닥을 기어다니시다니요. 야 무당, 내가 그리 용하다는 칠성만신이냐? 내 친정아버님께서 주신 은자 500냥을 줄 터이니 어서 징이나 몇 번 치고 저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 하지만 최 씨의 그 오만한 주둥이는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시퍼런 눈빛으로 최 씨를 노려보며 쥐고 있던 칠성방울을 허공에 날카롭게 한번 튕겼습니다. 창! 귀를 찢는 듯한 금소금과 함께 최 씨의 무릎 위로 보이지 않는 수백 끈이 바위덩어리가 내리누르는 듯한 엄청난 신의 압력이 쏟아졌습니다. 컥컥! 아아! 거만하게 서 있던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제풀에 꺾여 마룻바닥에 짐승처럼 꿇어앉고 말았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는 끔찍한 압박감에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최 씨의 귓가로 다가가 뱀이 따리를 틀 듯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돈으로 하늘을 매수할 수 있다 믿는 알량하고 천박한 년. 내년이 싸들고 온 그 은괴들이 사실은 억울한 자들의 고혈을 짜낸 핏덩이인 것을 내 모를 줄 알더냐? 당장 그 아기 같은 입을 닥치고 땅에 머리를 박지 않으면 내년의 혀부터 뽑아 저승사자의 노잣돈으로 던져줄 것이다. 절대적인 공포에 질린 최 씨는 사시나무 떨듯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기절해버렸습니다. 그 압도적인 신기를 두 눈으로 목격한 박 씨와 하인들은 아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마당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연화는 거침없이 걸음을 옮겨 남편이 알아누워 있다는 별채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은 오물이 썩는 냄새와 피비린내로 진동했습니다. 한때 글을 읽으며 선비의 도리를 논하던 연화의 전남편은 이제 두 눈을 하얗게 뒤집어 깐 채 입가에 누런 거품을 물고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미인 박 씨가 자신을 내쫓을 때 단 한 번도 나서서 말려주지 않고 방문을 닫아 걸었던 비겁하고 나약했던 사내. 아내를 사지에 내몰고 얻은 부귀영화의 끝이 이토록 처참한 몰골이라니. 연화의 눈동자에 일순간 쓸쓸함이 스쳤으나 이내 시퍼런 살기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천장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쩌렁쩌렁한 호통을 쳤습니다. 이 미련한 인간들아, 밖에서 들어온 잡귀를 탓하지 말라. 이 집안의 기둥을 갉아먹고 핏줄을 말려 죽이는 악귀는 바로 너희가 직접 제 손으로 불러들인 원한 맺힌 업보이니라. 박 씨가 덜덜 떨며 문지방을 기어 넘어왔습니다. 업보라니요. 대만신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희 가문은 그저 부처님을 모시고 적선하며 살아왔거늘. 닥쳐라. 연화의 벼락 같은 호통에 방 안의 문풍지가 찢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몸을 획 돌려 박 씨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칠성방울이 박 씨의 이마를 향해 서늘하게 겨누어졌습니다. 하늘의 눈을 속이려 드느냐? 정확히 3년 전 섣달금음 너희가 이 집 마당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신령님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셨다. 무고하고 가엾은 생사람의 껍데기에 악귀라는 누명을 씌워 한겨울 눈보라 속에 내다버린 그 끔찍한 죄악. 그날 밤 억울하게 얼어 죽은 여인의 피눈물이 땅을 적시고 하늘의 분노를 사서 지옥의 문이 이 안방 한가운데 열려버린 것이다. 박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섣달금음 가짜 무당 백룡을 시켜 며느리 연화를 쫓아냈던 바로 그날 밤을 만신이 정확하게 짚어낸 것입니다. 박 씨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찌 알았단 말인가. 그 일은 백룡과 나 그리고 내쫓은 하인들밖에 모르는 비밀이거늘. 네, 대만신님.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그때 그 며느리녀는 진짜 집안을 말아먹을 흉흉한 구렁이 원귀가 씌어 있었다고 용한 무당 백룡이 그리 점괘를 내렸었사옵니다. 자신의 죗값을 피하기 위해 끝까지 가짜 무당의 핑계를 대며 거짓부렁을 늘어놓는 박 씨. 연화는 명주 수건 너머로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화가 짜놓은 완벽한 거미줄 위로 굴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호, 용한 무당 백룡이라 하였느냐? 쯧쯧. 눈먼 탐욕에 찌들어. 돈 몇 푼에 신의 흉내를 내는 타락한 버러지를 집안에 들였으니 그 썩은 피냄새를 맡고 진짜 악귀들이 몰려든 것이지. 좋다. 정녕 이 집안의 대를 잇고 목숨을 구하고 싶으냐? 예.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사옵니다. 박 씨가 땅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했습니다. 연화는 차갑게 등 돌리며 선언했습니다. 단순한 부적이나 푸닥거리로는 이 끔찍한 지옥문을 닫을 수 없다. 내일 밤 자정 이 마당 한가운데에 7척 높이의 섯을 퍼런 쌍작두를 대령하라. 내가 직접 칠성신을 몸에 싣고 작두를 타는 장군거리를 벌여 이 집안의 신 악귀들의 목을 쳐낼 것이다. 연화의 말에 멈칫하던 박 씨가 고개를 들려는 찰나 연화의 소름 끼치는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허나 그 작두 구판을 버리기 전 반드시 제물로 바쳐야 할 것이 있다. 3년 전 신의 이름을 팔아 이 집안의 저주를 불러들인 그 묘물, 가짜 무당 백룡을 당장 묶어서 내일 내 굿상 앞에 꿇어앉혀라. 결자해지라 하였다. 그놈의 더러운 아가리를 찢어 진짜 진실을 토해내게 만들지 않으면 내일 밤 내 아들의 목숨은 물론이요. 이 집안 식구 모두의 숨통이 완벽하게 끊어질 것이다. 박 씨는 공포에 질려 헉소리를 내며 얼어붙었습니다. 무고한 며느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가짜 무당. 그들이 세웠던 추악한 거짓의 모래성이 드디어 하늘의 권능을 입고 돌아온 대만신 연화의 서슬퍼런 작두칼 아래에서 산산조각 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진실을 밝힐 운명의 작두 구판. 그 소름 돋는 심판의 전야가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짓누르는 다음 날 자정. 김대감댁 앞마당에는 숨통을 조이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어른 키를 훌쩍 넘는 7척 높이의 서슬퍼런 쌍작두가 달빛을 받아 귀기 어린 푸른빛을 번뜩이고 있었고 굿상을 둘러싼 횃불 수십 개가 사나운 겨울바람에 미친 듯이 요동치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집안을 뒤집어 놓는 기괴한 악귀들의 소문과 산채로 저승문을 연다는 대만신의 작두 구판을 두 눈으로 보기 위해 몰려든 고을 사람들과 문중 어르신들. 그들은 마당을 빙 둘러싼 채 공포와 경외심에 질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기꾼 놈을 당장 꿇어앉혀라. 최 집사와 건장한 장정넷이 밧줄에 꽁꽁 묶인 사내 하나를 짐짝처럼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로 가짜 무당 백룡이었습니다. 전날 밤 김대감댁에 신 진짜 귀신의 살기에 기겁하여 자신이 받았던 은괴들을 챙겨 야반도주를 시도하려다 박 씨가 미리 푼 추노꾼들에게 덜미를 잡혀 개 끌리듯 끌려온 것입니다. 마님,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지은 닭피 부적이 효험이 없었다면 받은 돈은 모두 돌려드리겠사옵니다. 제발 이 줄 좀 풀어주시옵소서. 이러다 정말 다 죽사옵니다. 백룡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콧물과 눈물을 쏟으며 발악했지만 시어머니 박 씨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다가가 백룡의 뺨을 자비 없이 후려쳤습니다. 닥쳐라, 이 천하의 버러지 같은 놈아. 내 놈의 그 알량한 부적 때문에 우리 가문의 지옥문이 열렸거늘 오늘 밤 대만 신님의 작두 아래서 내 놈의 목을 바쳐 죗값을 치러야 내 아들이 산다 하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짤랑, 짤랑, 쩌엉.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운 징소리와 함께 뼈를 시리게 하는 칠성방울 소리가 벼락처럼 울려 퍼지며 대청마루의 미닫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붉은 바탕에 금실로 거대한 청룡이 수놓아진 장군복을 입고 머리에는 오색 꿩 깃털이 달린 화려한 갓을 쓴 연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 절반을 하얀 명주 수건으로 가렸으나 오른손에 꽉 쥔 시퍼런 신검과 요동치는 방울 소리는 감히 인간의 것이라 볼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마당으로 내려서는 순간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뛰던 횃불의 불길들이 일제히 연화를 향해 고개를 숙이듯 스르륵 잦아들었고 살을 애는 듯 사납던 겨울 바람마저 그녀의 치맛자락 앞에서 숨을 죽인 듯 멈춰 섰습니다. 그 경이롭고 무서운 광경에 문중 어르신들과 구경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닥에 납작 엎드려 합장을 했습니다. 연화는 작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백룡의 앞을 멈춰 섰습니다. 내 놈이로구나. 하늘을 기만하고 얄팍한 혓바닥으로 생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악귀놈이. 명주 수건 너머로 흘러나오는 연화의 목소리는 북소리처럼 낮고 무겁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백룡은 연화의 하얀 버선발만 보고도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진짜 신의 기운이 어떤 것인지 그 압도적인 살기가 백룡의 오장육부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대만 신님, 살려주십시오. 전 그저 돈 몇 푼에 입을 놀렸을 뿐이옵니다. 진짜 신을 부를 줄도 귀신을 쫓을 줄도 모르는 그저 배고픈 왈패 광대일 뿐이옵니다. 광대? 내 놈이 광대라 하였느냐? 내 놈의 그 역겨운 광대 노름에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며 산짐승의 밥이 된 생명 앞에서도 감히 그리 가벼운 변명을 뱉을 수 있더냐? 연화가 들고 있던 신검의 끝으로 백룡의 턱을 훅 들어 올렸습니다. 신검의 시퍼런 칼날이 백룡의 목젖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당장이라도 숨통이 끊어질 찰나.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으로 내뱉은 거짓 점괘 하나가 한 여인의 인생을 박살내고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다. 오늘 밤 내 놈의 혓바닥을 뽑아 그 원한을 달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작두에 오를 수 없다. 연화는 신검을 거두고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은 7척 높이의 쌍작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신고 있던 하얀 버선을 훌훌 벗어 던졌습니다. 티 없이 맑고 하얀 맨발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보는 이들이 경악의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연화는 깃털처럼 가볍게 허공으로 도약하여 종이 한 장도 스치면 베어버린다는 서슬 퍼런 쌍작두 칼날 위로 훌쩍 올라섰습니다. 아! 사람들이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으나 찢어지는 비명 대신 들려온 것은 신명나는 방울 소리였습니다. 작두 위를 맨발로 딛고선 연화의 발에서는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끔찍한 칼날 위를 춤추듯 사뿐사뿐 거닐며 신물을 추기 시작하는 연화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천신 그 자체였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이시여. 오늘 밤 이 썩어 빠진 마당에 따리를 튼 거짓의 껍데기를 모조리 찢어 발겨 주시옵소서. 작두 위에서 연화가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품에서 꺼낸 붉은 팥 한 줌을 바닥에 묶인 백룡의 정수리를 향해 흩뿌렸습니다. 타다닥, 촤악. 단순한 곡식에 불과한 붉은 팥이 백룡의 몸에 닿자마자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쇳물이 피부에 닿은 듯 기괴한 소리가 났습니다. 끄아악, 뜨거워. 내 몸이 타들어간다. 살려주십시오, 신령님. 백룡은 온몸이 불타는 듯한 환상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 살려달라. 울부짖는 백룡을 향해 연화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더러운 입으로 진실을 토해내어라. 정확히 3년 전 섣달금음, 내 놈이 이 앞마당에서 벌였던 그 추악한 가짜 구판의 진실이 무엇이냐. 이댁의 며느리 연화의 몸에 구렁이 귀신이 씌었다는 그 점괘는 대체 누구의 사주였느냐. 연화의 목소리가 온 마당을 뒤흔들자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박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대만신이 하필 3년 전 그날의 일을 끄집어내다니.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박 씨는 사색이 되어 다급히 뛰어나가 백룡의 입을 틀어막으려 발악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대만신님. 저 사기꾼 놈의 헛소리를 어찌 들으시옵니까? 제가 당장 저놈의 입을 찢어 대만신님께 제물로 바치겠사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백룡에게 다가가기도 전이었습니다. 작두 위에서 연화가 신검을 박 씨를 향해 한번 거칠게 휘둘렀습니다. 퍽!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철퇴가 명치를 때린 듯 끔찍한 파공음과 함께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세 발짝이나 뒤로 날아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감히 신의 심판대에 함부로 끼어들어 진실을 덮으려 하느냐. 당장 내 죄를 고하지 않으면 내 놈들의 오장육부를 모조리 터뜨려 버리겠다. 극도의 고통과 칠성만신의 압도적인 공포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백룡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마당을 둘러싼 문중 어르신들과 고을 사람들을 향해 미친 듯이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말하겠사옵니다. 살려만 주시옵소서. 3년 전 저 가엾은 며느리 연화 아씨에게는 구렁이 귀신 따위는 쉬지 않았사옵니다. 오히려 집안에 무한한 복을 불러올 맑고 귀한 사주였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문중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룡은 침을 튀기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다 저기 저 박씨 마님의 짓이었사옵니다. 박씨 마님이 제게 막대한 황금 두꺼비를 쥐어주며 아무 죄 없는 정실 며느리를 흠집 내어 쫓아내고 최부잣집 딸을 첩으로 들여 그 막대한 은광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 사주하였사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으로 작두를 타고 불쌍한 며느리 아씨를 악귀로 몰아 한겨울 산속에 내다 버리게 만든 것이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의 탐욕이 만들어낸 조작이옵니다.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 마당은 일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얼어붙은 정막에 휩싸였다가 이내 엄청난 경악과 끓어오르는 분노의 함성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뭐시라. 그럼 그 착하고 효심 깊던 며느리를 그깟 돈에 눈이 멀어 시어미가 생사람을 잡아 얼어 죽게 만들었단 말이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늙은이 같으니. 어쩐지 새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곳간에 은괴가 넘쳐나더니 그게 다 며느리의 피를 팔아먹은 더러운 대가였구나. 그래놓고 감히 문중을 속여? 저런 악귀 같은 년을 당장 멍석마리해야 한다. 사람들의 분노 어린 삿대질과 질타가 박 씨를 향해 빗발쳤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박 씨는 잿빛으로 사색이 되어 덜덜 떨며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덤까지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3년 전의 그 추악한 진실이
수백 명의 눈앞에서 낱낱이 발가벗겨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의 핏빛 복수는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었습니다. 작두 위에서 그 아수라장과 무너져 내리는 박씨의 참담한 꼴을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던 연화.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신검을 거두고 천천히 명주 수건으로 가려두었던 얼굴의 매듭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횃불마저 숨을 죽인 그 고요한 찰나. 얼굴을 덮고 있던 하얀 명주 수건이 스르륵 풀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고 이지러지는 횃불의 붉은 빛이 연화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히히, 말도 안 돼. 가장 앞줄에 엎드려 있던 박씨와 최 집사의 눈알이 당장이라도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혼비백산하여 거품을 물며 뒤로 넘어가기 직전인 박씨를 향해 연화가 뼈를 얼어붙게 만드는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3년 전 어머니께서 한겨울 산속에 내다버린 그 구렁이 귀신을 쫓아달라. 저를 이 앞마당으로 부르셨습니까? 귀신. 귀신이 돌아왔다.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있던 시어머니 박씨는 번들거리는 눈알을 까뒤집으며 흙바닥을 마구 기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찢어질 듯 벌어진 입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 제대로 된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짐승처럼 매질하여 첩첩산중 눈구덩이 속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 가엾은 며느리. 짐승의 밥이 되어 뼈도 남지 않았을 거라 굳게 믿었던 연화가 하늘을 호령하고 저승을 부리는 서슬퍼런 칠성만신이 되어 쌍작두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적인 반전에 횃불을 들고 있던 하인들은 넋을 잃고 들고 있던 횃불을 떨어뜨렸고 마당을 빙 둘러싸고 있던 문중 어르신들과 고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자가 정녕 3년 전에 내쫓겼던 김대감댁 며느리란 말이냐? 맙소사. 억울하게 쫓겨나 산에서 얼어 죽은 줄 알았더니 하늘의 신령님이 그 원통함을 굽어 살피시어 대만신으로 환생시켜 내려보내셨구나. 아이고 신령님, 대만신님. 구경꾼들은 이 기적 같고도 무서운 광경에 압도되어 너나 할 것 없이 바닥에 엎드려 연화를 향해 미친 듯이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숭배와 경외심이 마당을 가득 채울수록 박씨의 낯빛은 시체보다 더 끔찍한 잿빛으로 죽어갔습니다. 작두 위에서 연화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박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귀신이라 하였습니까? 틀렸습니다. 저는 귀신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추악한 탐욕이 빚어낸 인과응보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시어머니, 아니 박씨. 당신이 내 목숨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얻어낸 그 더러운 부귀영화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이라 믿었습니까? 연화가 쥐고 있던 칠성방울을 허공을 향해 세게 한 번 튕겼습니다. 창! 그 소리와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김대감댁의 육중한 곳간 문이 대포를 맞은 듯 쾅! 하고 산산조각 나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안 돼! 내 은괴들! 내 목숨 같은 보물들. 박씨가 피를 토하듯 비명을 지르며 곳간 쪽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새 며느리 최 씨가 지참금으로 싸들고 온 막대한 양의 은괴와 비단,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부유함이 아니라 지옥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곳간 문이 열리자마자 뿜어져 나온 것은 지독한 피비린내와 썩은 내였습니다. 은빛으로 찬란하게 빛나야 할 은괴들은 마치 시뻘건 피를 흠뻑 뒤집어 쓴 듯 검붉은 녹이 슬어 녹아내리고 있었고 최고급 비단 더미 속에서는 어른 팔뚝만한 시커먼 지네와 구렁이 떼가 우글거리며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절해 있다가 곳간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간신히 정신을 차린 새며느리 최 씨는 자신의 눈앞으로 쏟아져 내리는 끔찍한 벌레떼와 핏물로 변한 은괴를 보고 거품을 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꺄악!
이게 뭐야? 내 돈. 우리 친정아버지의 은광에서 캐온 내 돈. 연화의 쩌렁쩌렁한 호통이 밤하늘의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돈이라 하였느냐? 저것은 돈이 아니다. 내년에 친정아비가 은광을 독차지하기 위해 산채로 갱도에 묻어버린 광부들의 피눈물이요. 박씨 내년이 며느리를 사지에 몰아넣고 핥아먹은 억울한 자들의 고열이다. 부정한 탐욕으로 쌓아올린 재물은 결국 독사가 되어 너희들의 목을 물어뜯을 것이다. 연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곳간에서 쏟아져 나온 시커먼 구렁이 떼와 지네들이 마치 굶주린 악귀들처럼 박 씨와 최 씨의 치맛자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의 권능이 만들어낸 끔찍한 환상이었으나 업보에 짓눌린 두 여인의 눈에는 살점을 뜯어먹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아, 살려다오. 내 몸에 벌레가 뱀이 기어다닌다. 으악. 화려한 명주옷을 찢어발기며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고 발악하는 박 씨와 최 씨. 한때 한양바닥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떵떵거리던 두 여인의 꼬락서니는 장잣불에 던져진 벌레보다도 비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 별채의 문이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스르륵 열렸습니다. 헉! 헉! 뼈와 가죽만 남아 미라처럼 앙상하게 마른 사내 하나가 피 묻은 손톱으로 문지방을 긁으며 짐승처럼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병마와 악귀에 시달려 사람의 형상조차 잃어버린 연화의 전남편 김도령이었습니다. 마당의 엄청난 소란에 간신히 의식을 부여잡고 기어나온 그는 횃불 아래 작두 위에 서 있는 찬란하고도 무서운 여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점이 흐려진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연화야. 정녕 내가 돌아온 것이냐? 갈라진 목소리로 전처의 이름을 부르는 사내. 3년 전 어머니 박 씨가 생사람을 잡아 끌어낼 때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비겁하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내의 절규를 외면했던 나약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피가 철철 흐르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작두를 향해 뻗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 어미의 죄를 용서하고 제발.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나를 살려다오. 우린 부부의 연을 맺지 않았더냐. 염치도 없이 목숨을 구걸하는 전남편의 꼴을 내려다보는 연화의 두 눈빛은 한겨울 북한산의 얼음장보다도 더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부부의 연이라. 연화의 입술 사이로 서늘한 조소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이 진정 내 지어미를 지키는 사내였다면 3년 전 그 섣달금은 밤에 방문을 박차고 나와 내 앞을 막아섰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그 비겁한 침묵과 방관이 어머니의 탐욕 못지않게 내 숨통을 찌른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연화야, 제발 내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3년 전 당신의 아내는 그 눈보라 속에서 심장이 얼어붙어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억울한 원기들의 한을 풀어주고 죄지은 자들의 목을 치기 위해 돌아온 칠성만신일 뿐입니다. 연화가 쥐고 있던 신검을 허공에 대고 사선으로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쉭! 날이 없는 검기가 허공을 갈랐고 순간 김도령의 상투가 싹둑 잘려나가며 마당 흙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사내에게 상투가 잘린다는 것은 곧 죽음이자 가장 끔찍한 치욕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자신의 잘린 상투를 쥐고 절망에 찬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마당의 끔찍한 심판을 지켜보던 문중의 제일 큰 어르신이 참다 못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바닥에 나동그라져 실성한 듯 벌레를 떼어내려는 신용을 하는 박 씨를 향해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요부 같으니라고. 내년에 짐승만도 못한 탐욕이 맑은 며느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우리 김씨 가문에 씻을 수 없는 먹칠을 하였구나.
저런 대역죄인을 우리 가문의 안방마님으로 둘 수 없다. 여봐라. 당장 전연의 호적을 파버리고 우리 문중에서 영원히 축출할 것이다. 어르신의 호령에 동네 사람들도 일제히 돌멩이와 흙 한 줌을 집어들어 박 씨와 최 씨, 그리고 묶여있는 백룡을 향해 미친 듯이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죽어도 싼 년들. 가짜 무당과 한통속이 되어 사람을 죽여. 당장 저것들을 관아에 끌고 가 사또 나으리께 국문을 받게 하라. 분노한 백성들의 돌팔매질과 가문이 완전한 파문. 박 씨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안방마님의 권력은 한낱 모래성처럼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환상 속의 독사떼에게 물어뜯기며 미쳐가는 박 씨. 하지만 작두 위에 선 연화의 칠성방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의 재판은 끝이 났을지언정 하늘이 내리는 천벌의 마지막 한 수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심판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작두 위에서 천천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르릉 쾅. 마른 하늘을 두 쪽으로 찢어발기는 거대한 벼락 소리가 온 한양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작두 위에 선 연화가 쥐고 있던 신검을 밤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치켜들자 먹구름 속에서 꿈틀거리던 푸른 뇌전이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신검의 끝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찬란하고도 무시무시한 신의 빛이 김대감댁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하늘의 도리를 거스르고 생명을 짓밟은 자들. 너희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썩어빠진 탐욕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아라. 연화가 벼락을 머금은 신검을 등 뒤의 안채를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팟! 시퍼런 불길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새 며느리 최 씨가 가져온 지참금과 박 씨의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곡간과 안방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불길은 평범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기둥이나 흙벽은 전혀 태우지 않은 채 오직 집안 곳곳에 숨겨진 금은 보화와 비단에만 옮겨붙어 기괴한 푸른 연기를 내뿜으며 미친 듯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내 돈, 내 금괴들. 불을 꺼라. 어서 물을 부어라. 실성한 박 씨가 치맛자락으로 불길을 끄려 뛰어들었으나 하늘이 내린 어파를 인간의 손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괴들은 펄펄 끓는 시뻘건 쇳물이 되어 마당의 흙바닥으로 흔적도 없이 스며들었고 수십 필의 최고급 비단들은 순식간에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 겨울바람에 허무하게 흩날렸습니다. 권력과 부귀영화의 상징이었던 김대감댁의 안채는 단 한 줌의 재산도 남지 않은 텅 빈 폐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모았던 박 씨의 재물이 완벽하게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끝났다. 다 끝났어. 박 씨는 잿더미가 된 곳간 앞에 털썩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허허 웃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으로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시커먼 숫덩이를 품에 끌어안고는 금괴라며 얼굴을 부비고 기괴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제1의 안방마님에서 하루아침에 돌멩이를 황금이라 믿는 미치광이 노파로 전락해버린 가장 참혹한 천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발밑에 엎드려 피눈물을 쏟던 가짜 무당 백룡의 정수리 위로도 조그만 날벼락 하나가 벼락같이 떨어졌습니다. 끄억! 백룡은 개구리처럼 펄쩍 뛰어오르더니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신의 이름을 팔아 생사람을 잡았던 그 간악한 혓바닥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평생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마당 밖에서 수십 명의 포졸들을 거느린 고을 사또가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문중 어르신들이 앞다투어 달려가 사또에게 3년 전의 끔찍한 살인 미수와 가짜 구판 사기극을 고변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미쳐버린 늙은이 박씨와 벙어리가 된 사기꾼 백룡의 목에 무거운 칼을 채워 옷구덩이에 쳐넣어라. 또한 저 오만방자한 새 며느리 최 씨의 친정아비 역시 은광에서 백성들을 착취한 죄로 방금 전 어명으로 하옥되었으니 전현 역시 관비로 끌고 가 평생 남의 집 요강을 닦게 만들 것이다. 사또의 준엄한 호령과 함께 포졸들이 달려들어 발악하는 죄인들을 줄줄이 엮어 개 끌듯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상투가 잘린 채 마당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비겁한 전남편 김도령 역시 문중에서 영원히 쫓겨나 평생을 문둥이처럼 저작거리를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났습니다. 거센 바람이 잦아들고 먹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맑고 찬란한 보름달과 함께 북두칠성이 신비로운 은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춤을 추듯 깃털처럼 가볍게 서슬퍼런 작두칼 위에서 내려와 맨땅을 디뎠습니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그녀의 하얀 버선발이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문중을 대표하는 큰어르신이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연화의 발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만신님, 아니 며느리 아가, 우리 문중이 두 눈이 멀어 너의 그 깊은 억울함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제 저 요물들은 모두 죗값을 치렀으니 부디 이 집안의 진정한 안방마님으로 돌아와 다 쓰러져가는 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다오. 내가 원한다면 이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내 손에 쥐어주마. 한때 자신을 매몰차게 버렸던 문중의 간곡한 부탁. 하지만 연화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미련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가볍게 합장을 하며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3년 전 산속에 버려져 얼어 죽어가던 그 밤, 인간 연화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멎었습니다. 어찌 죽은 자가 산자의 안방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굳게 열린 김대감댁의 거대한 소슬대문 밖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머물 안방은 이 좁고 썩은 기와집이 아니라 아직도 억울하게 짓밟혀 피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이 있는 조선 팔도의 모든 길바닥입니다. 다시는 제 방울소리가 분노의 천벌이 되지 않도록 이 땅에 탐욕을 베고 삿된 것을 쫓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연화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린 칠성방울이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딸랑딸랑. 그 방울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공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독했던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가장 자유롭고도 거룩한 신의 대리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메아리였습니다. 달빛이 부서지는 새벽 안개 속으로 하얀 소복 자락을 휘날리며 멀어지는 칠성만신의 뒷모습을 향해 남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무릎을 꿇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가장 천대받고 버림받았던 며느리가 하늘의 권능을 잊고 가장 높은 곳에서 썩은 세상을 심판한 처절하고도 눈부신 기적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속이 좀 후련해지셨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 생사람을 잡았던 시어머니와 가짜 무당은 결국 스스로 판 지옥 구덩이로 굴러떨어졌고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렸던 며느리는 당당히 하늘의 심판관이 되어 모든 원한을 씻어냈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옛말이 가슴을 뻥 뚫어주는 오늘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 착하게 살면 반드시 그 복이 돌아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며 오늘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10년 묵은 체증을 확 뚫어드릴 더 짜릿하고 매운맛의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